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추수감사주의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은 눈이 치릴 정도로 짙푸르고 맑습니다. 가을 하늘을 볼 때마다 저는 애국가 3절 가사를 생각합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참 애국가 가사이지만 정말 탁월한 작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활하다는 한자 표현인데요, 텅 비고 매우 넓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늘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이죠. 가을 하늘이 유독 높게 보이는 것은 봄과 여름을 지나는 동안 탁해졌던 그 대기가 높은 바람에 씻겨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로 그치지 않고 자기를 비워 무한 하늘인 우주로 확장합니다. 우주는 너무너무 광대해서 컴컴하죠. 한자는 하늘을 검은 현자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깊고 오묘해서 검을현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보이죠?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이죠? 파란색으로 보이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건 햇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태양빛이. 그럼 지구 대기에 부딪히면서 이게 부서진대요. 산란한다, 산란된다 하고 하는데, 그때 이 빛도 파장이 있대요. 긴 파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짧은 파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늘색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출 때와 일몰 때는 하늘 그 주변색이 어때요? 붉은색이죠. 왜 붉은색이냐? 이 태양의 각도가, 햇빛의 각도가 낮아서 이 짧은 파장의 파란색은 일찍 날아가 버리고 긴 파장의 붉은색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인데, 여러분, 만약 이 파란색과 붉은색의 파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출과 일몰이 파란색이 되고 한낮 하늘색은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낮에 이 하늘색이 붉은색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이상합니다. 저는 붉은색보다 하늘색이 더 좋습니다. 요즘 도심지를 떠나서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거리마다 혹은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감나무는 이 가을에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나서 열매만 그 가지 끝에 달려있죠. 좀 다니시면서 감나무 좀 보셨나요? 네. 이 앙상한 가지에 감이 달린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쓸쓸합니다. 주보글에 이 감나무 사진을 제가 좀 넣어 놓았는데, 신학교 시절에 교회사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분이세요. 눈은 파랗고 머리는 이제 또 약간 좀 갈색 계열인가요? 나시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박대인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교수님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가을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가지 끝에 달린 감 열매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때 그분에게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황색감들이 구름 한 점 없는 짙푸른 배경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풍경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왜 그것을 아름답다고 했을까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고 비운 하늘이 높고 푸르잖아요. 거기에
감나무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떨구는 거예요. 여름 내내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았던 이파리들을 다 떨구고 딱 열매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현종 님의 시 가운데 우리 환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글에 넣어놨는데 함께 보실까요? 이게 너무 좋은 시라 저 혼자만 읽기에 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주보글 오른쪽 하단에 주황색으로 제가 시를 넣어 놓았는데 이걸 빨리 후다닥 읽으시면은 의미가 잘 안 새겨져요. 우리 천천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환합니다. 감나무의 감이 발간 불꽃이 수도 없이 불을 켜 천지가 환합니다. 이 햇빛 저 햇빛 다 합해도 저렇게 환하겠습니까?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와도 따지 않고 놔둡니다. 풍부합니다. 천지가 배부릅니다. 까치도 까마귀도 배부릅니다. 내 마음도 저기 감나무로 달려가 환하게 열립니다. 어떠세요? 좀 여운이 좀 남으시나요? 예, 요 시간만 읽는 걸로 지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낭독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인은 감나무 열매를 햇빛을 모은 등불처럼 생각합니다. 어두워질까 봐 그랬을까요? 따지 않고 겨운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는 풍부해서 천지를 배부르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시인도 가서 빛의 열매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를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색이, 우리 믿음의 색이 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진리의 빛깔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욕심, 근심과 두려움, 온갖 그 노이즈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득할수록 빛은 부서져서 흩어져 버릴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비우고 닦아내고 맑게 할수록 하나님의 빛은 나에게서 고유한 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와 생명의 빛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이 가을에 맺은 열매들처럼 여러분 모두 진리와 생명 가득한 빛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생명의 빛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락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제한된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쉼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매일 먹고 쉬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해야 되고 밤이 되면 집으로 와서 자야 하고 아등바등 제한된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시간과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어려운 현실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살고 그리고 복음을 또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 왔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압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빛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제한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은 체감이 되어야 한대요. 형편이 지금보다 좀 나아졌어요. 체감이 되어야 한대요. 잘 안 돼요. 좀 편해졌네, 좋아졌네 하는 생각이 체감되기는 돼도 이게 그때뿐이지 오래 안 가요. 그러다가 조금만 부족해지면 어때요? 너무 불편해. 너무너무 힘들어. 크게 불평합니다. 비천함과 풍부함,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 양쪽 상황을 모두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저는 이 말에 엄청난 위력을 느낍니다. 두 가지예요. 이 말은 과장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풍부와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 비천함과 풍부함 양쪽에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될까요? 바울처럼 순회 전도자의 생활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굶주림과 핍박이 일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자족입니다.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 그 기본 의미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 여러분, 이 만족한다, 이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자급자족과 독립의 의미로 이 아우타르케스가 사용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스토아 철학이라는 그 분야에서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그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갖는 만족이 아니라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거룩한 독서할 때 늘 묵상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자족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추는 것이 자족입니다. 사람이 자족할 줄 아는지 아닌지는 밥 먹을 때 보면 압니다. 뱃속이 다 찼는데도 계속 넣으려고 하죠. 이거를 깨달으면 좀 늦어요, 늘. 잘 안 돼요. 조금만 더, 한 줄만 더 하다가 다 먹고 나면, 오늘도 과식했네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배가 부르니 이제 그만, 이제 찰 대로 찼어, 나는 지금 배가 불러 하고 이 위장에서 신호가 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이게 금방 꽉 차면 자동적으로 탁 그만 하고 딱 멈추면 좋은데, 이 포만감을 느끼는 과정이 뇌에서 한 10분, 20분 나름 이제 그 간격이 있다는 거죠. 이 아직 그만해 라는 신호가 안 났는데 머리에서는 뭐예요? 더 먹어야 돼. 한 술 더 해야 돼. 한 접시, 한 그릇 더 해야 돼.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배의 신호를 기다리지 말고 밥그릇과 접시의 크기를 정해놓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딱 한 그릇만 먹겠어. 나는 딱 한 접시만 하겠어. 이게 딱 정해놓고 포만감 여부와 상관없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려진 행복 공식이 있어요. 행복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거래요. 그래서 행복 리커르 욕망분의 소유. 여기서 행복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감은 언제 오냐? 내가 만족할 때요. 아유, 그래, 감사해. 그래, 만족해. 이게 있을 때 모든 것이 해피한 거죠. 이 행복 지수, 만족도를 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욕망분의 소유니까 두 가지 방법. 첫째, 소유를 늘리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너무 많게 하는 거죠. 하나 있으면 10개 두는 것이고 100개 두는 것이고 요만큼 있는 것을 더 크게 많게 하면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계산이 안 되십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분자가 많아지면 만족도는 더 높아가죠. 또 하나는 아래쪽 분모에 있는 욕망이 줄어든 것입니다. 분모가 크면 클수록 분자가 작아집니다. 결과값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소유와 성취를 크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크게 하고 많게 해도 아래쪽 분모의 욕망에 커지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개 늘려도 내가 더 있었으면 하는 그 욕망이 100이 되면 만족도는 커지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 행복의 비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비천과 풍부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죠.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린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도자니까 또 축복의 말을 전하잖아요. 형제님, 평안을 빕니다.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거린이 걱정 마세요. 나는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이 없고 불행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호. 좀 단순한 인사말을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반응하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되물었어요. 이 거린이 말합니다.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와, 행색은 거지 같은데 거리는데 그 하는 말은 완전히 초월한 정말 수도자처럼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탁 보면서 와,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 사도처럼 이야기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린처럼 보였지만 거린이 아니라 비천함과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거린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깨달은 말이죠. 고전 도덕경 4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족 불욕이요 지지 불태니 가히 장군이라. 지족 불욕, 알아서 만족하면 불욕, 욕을 당하지 않고, 지지, 알아서 그칠 줄 알면 불태,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 오래도록 평안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우리 사람은 불안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만나가 여기 있는데 이거 있는데도 불안함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내일은 뭐 먹어야 되지?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지? 그 내일의 일을, 미래의 일을 오늘 다 가져와서 끙끙대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족할 수 있어야 불안을 벗어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자족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되는가? 100%? 80%? 50%?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요. 어느 날은 충만해요. 자족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내면의 상태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욕망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사람의 배에서 나옵니다. 배가 욕망의 샘이 되면 지족과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당하고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고 또 위태로운 상황들, 많은 뉴스의 사건, 사고들 보면 어떤 문제예요? 그게 모두 지족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다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배에서 욕망이 아닌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분모는 줄이고 그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1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절 끝으로라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죠? 여러분 세상은 능력주의를 신화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나름의 성취를 하고 피라미드의 제일 위쪽에 선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승자 독식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수고하고 애쓴 거를 인정해 줘야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려고 합니다. 예전에 국정농단을 일으킨 자의 딸이 SNS로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비난하니까 부모 잘 만나서 어쩌고 막 이런 비난을 하니까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돈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많은 이들이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죠. 여러분 이 말은 능력을 잘못 이해한 사례이죠. 사회적 자원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만 부와 권력과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큰 착각이에요. 물론 자신의 노력과 애씀도 있죠. 그러나 사회에 기본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 혼자로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능력주의 신화는 어떤 거냐?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공동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공동 운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어때요? 누군가를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빼앗고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합니다. 그게 오늘날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여기 나온 13절은 그런 능력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든 하나님과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제멋대로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지식이든 권력이든 부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휘두르는 그러한 교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인들 중에는 하나님 없이 능력만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원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바울에게는 그 조건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웠고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능력을 주시기에 자족할 수 있게 된 이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족한 상태를 길게 가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자족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에 13절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모든 일체의 비결, 이거는 다 빼고 오직 이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말씀을 세상 능력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독합니다. 학창시절 수학 과목에서 배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 조건에 그칩니다. 쉬지 않고 서로에게 어떤 필요를 요구하고 채워줍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도움이 되죠. 근데 대인관계가 필요만 충족된다고 해서 됐나요?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안 만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세상이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계는 이 필요한 조건을 넘어서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로 들면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어는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있어야 한 끼 해결하고 좀 아껴 먹으면 두 끼, 세 끼 정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병이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양의 오병이어가 준비되어야 그 허기를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빵과 물고기를 축사하고 나누자 얼마나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어요? 5천 명을 먹었잖아요. 네, 오병이어이죠. 그 이야기잖아요. 이 오병이어적을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기적이다, 아니다, 그거를 설명해봐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따지는데 그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자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필요한 조건으로 계신 게 아니라 모두를 먹이시는 충분한 조건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충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커다란 물통이 있어요. 여기 커다란 물통이 있는데 여기에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 물을 담을 때 어떤 순서로 넣어야 다 담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세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만약에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 물순으로 해야 담지만 반대로 하면 물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작은 돌 넣고 마지막에 큰 돌 넣으면 넣을수록 먼저 넣은 물은 넘쳐날 것이고 모래와 자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돌, 큰 돌은 끝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인생들에게 마지막에 넣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 뒤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 내 삶에 주님이 계실 수 없어요. 들어오려고 하셔도 이미 내 안에, 내 삶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일단 해결하고 어느 정도 되면 다 내려놓고 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영원히 주님 못 모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계시면 다른 것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그 다음 자갈과 모래와 물까지 넣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 주님은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충분한 조건이 되시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기억하시죠?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1년만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쫓는 능력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 진리와 생명 가득한 빛의 열매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하신 하나님, 공활한 가을 하늘에 달린 감나무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하늘이신 하나님께 진리와 생명 가득한 빛의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분모는 줄이고 그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오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해내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